롯을 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말씀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1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행하다가 예루살렘에 거해야만 하는데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세상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을 만한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13장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카 롯까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이 너무 부유해서 양과 소떼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종들이 다투게 되므로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손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양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롯은 무엇을 보았느냐?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창세기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보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롯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자체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세상인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14장에 들어오면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여기 이제 여러분 북부 연합군 네 나라를 보죠.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메, 이 그돌라오메이라는 사람이 이 네 왕 가운데 아주 주도하는 침략을 주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고임 왕 디달이 어디로 침입하느냐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입을 합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있었습니다. 북부에 강력한 4개 연합국이 아주 남부에 조그마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지역을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요, 참 어려운 지도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북부 연합군들의 그러한 지역이 이게 신할왕, 이 바벨론 제국,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엘람, 마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침공해 왔는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을 침공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네 나라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남과 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북부는 강력한 나라이고 남쪽은 그냥 부족 동맹체 정도의 왕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내려 왔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사해 아닙니까? 이 지역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주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대에 어디 살았는가 하면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고 롯은 어디에 살았는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들이 이쪽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쳐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국들이 조그마한 서국 5개를 그냥 침략해 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하게 살펴보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전쟁은 해야 되는데 이 5개의 남쪽의 연합군은 힘이 약하면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부의 연합군 강력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벌였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딤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 지역이 시딤 골짜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전쟁에서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북부연합군인데 남부연합군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항복을 하게 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이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과 함께 다 체포되어서 이렇게 끌려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력들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 위쪽 이게 보면 이게 단이라는 거예요. 단 지파 여러분 들어봤죠? 이 단 지역까지 끌려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의 재물까지 북부 연합군 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재물과 조카 롯까지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기서 도망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했으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요단강의 오른쪽 지역으로 침입해 왔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했는데 이것이 헤브론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숯불 근처에 거하면서 그 지역에 에스골이라는 부족에 있는 아넬 형제, 에스골 형제와 함께 부족 동맹을 같이 맺고서 아브라함이 잘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다? 단까지 쫓아갔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는데 급히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사병을 데리고 쫓아갔다. 자, 이 전쟁에서 특별한 전술과 전략이 없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지금 아브라함이 끌고 간 318명의 군사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와 가신들,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기습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돌라오멜 군사들은 전쟁의 승리에 흠뻑 취해가지고, 보세요, 재산 가지고 왔지요. 여인들 다 데려왔겠죠. 뭐 했겠어요? 술 먹고 그들 스스로가 승리에 도취해서 밤에 무장해제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뉘어서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그돌라오멜 북부 연합군을 이겼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함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자기의 318명을 두 패로 나누고 그의 상황들을 잘 정찰하고 정탐하고 나서 밤에 그들 스스로가 무장해제하여 있을 때 기습해서 그들을 무찌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은 어떠한 강한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중동의 엄청난 세력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엄청난 이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한 개인의 군사, 사병이 이 엄청난 연합군을 이긴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개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제 그돌라오멜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이 북부의 연합군들이 수장입니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400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소돔 주변에 5개 연합체의 나라는 첫 번째 소돔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모라 왕이 있잖아요. 아드마 왕이 있잖아요. 스보임 왕이 있잖아요. 벨라 소알 왕이 있잖아요. 살렘 왕이라는 왕은 있어요, 없어요? 이 연합군에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돔 왕은 왕의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는 조그마한 부족국가 소돔 왕이 대표하는 그돌라오멜과 대적했던 사람인데,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전혀 처음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만 나오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취한 사람이고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수 있는 분이지만,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살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의 특징은요, 처음도 알 수 없고 나중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입니까? 이 전쟁, 이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인간의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 롯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손해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자 같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12장에서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축복이 뭐냐? 평소에 우리가 318명을 잘 양육했던 아브라함처럼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예비된 318명의 용사를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말년에 내 여행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거대한 그들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그가 김진희 집사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자 아브라함이 그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냈다. 11조 냈다는 게 아니에요. 뭘 냈다는 거예요? 그의 전리품 모두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승리했다, 그 승리에 도취한 사람은
그건요, 롯처럼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지 않는 사람은 318명 가지고 이겼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거대한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을 어떻게 318명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대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